우리가 어저께는 남쪽 왕이었죠. 요아스 왕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육체로 끝난 사람이었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러나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육체로 끝나버린 안타까운 왕, 남쪽 왕이었고, 오늘은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의 왕 이야기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왕이 된 북쪽의 장군이 있었죠. 그 장군 이름이 예후였습니다. 예후.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새롭게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10대 왕이 예후, 그리고 그 아들 3명이 쭈르륵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이니까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10대가 예후고 11대가 이제 그의 아들인 누구죠? 여호 아하스 11대예요. 그리고 이제 12대가 그의 아들인 요아스. 어저께도 요아스가 나왔는데 오늘도 요아스가 나왔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요아스. 그리고 그 아들이 여로보암. 여로보암 하면 또 북쪽 초대왕 이름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 그리고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해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그 왕조 중에 두 아들이 등장하죠. 두 명의 왕. 여호아스 11대 왕, 그리고 12대인 요아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아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요아스 이러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요아스. 그래서 이름이 좋으니까 남쪽에도 쓰고 북쪽에도 썼겠죠. 근데 읽는 우리는 힘든 거예요. 요아스가 계속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퍼스트 레이디 중에 김정숙 여사가 있죠. 김정숙 여사. 근데 북쪽에도 있잖아요. 북쪽에도 김일성의 아내가 김정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미치는 거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정숙이 좋은 이름인가 봐요. 김정숙 이런 것처럼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남쪽 북쪽에 동시대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후는 아주 강한 장군이었지만 그 아들 때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항상 두드려 맞았어요. 누구에게 두드려 맞았나? 아람 왕에게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3절이죠.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람이 심심하면 넘어와가지고 여호아스를 두드려 패고 그리고 다 탈취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아스 때에 국격이 최악을 찍습니다. 얼만큼 최악으로 내려갔냐면 7절 보십시오.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 죽이고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그러니까 말 타는 사람 50명 군대죠. 그리고 병거 10대와 오늘날로 치면 탱크는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보병 10,000명 이렇게만 남겨두고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요 아주 최소한의 군대, 왕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군대만 남겨두고 다 탈취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의 속국처럼 그렇게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여호아스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북쪽 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도 보니까 이 사람이 왕 되고 나서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유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딱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얼마나 학대했는지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런데 이 간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악인이 기도하는 것도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자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아마도 전염병이나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상대방 진영에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싹 멸절시킨 다음에 아람이 약해지게 만들어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신다. 그 어떤 70대인가 80대 노인이요. 자기 자녀, 나이가 많은 자녀가 큰 수술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노인입니다. 한 번도 교회 안 나간 노인이에요. 근데 이 노인이 내 아들 살려주면 이제부터는 제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아주 어릴 때 갔던 교회에서 들었던 그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더라. 안 믿는 사람도요. 급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면요. 상대방이 약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호아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원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강해져가지고 아람을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기고만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아스에게 힘을 주지 않고 누굴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상대방이 약해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약해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약해지고 내가 기도하면 상대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 있고 참 아픈 일이 있고 이럴 때는요. 첫 번째예요. 무조건입니다.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방이 약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주 약해지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판단 미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게 되고 나를 죽이려고 연대했던 사람들이 자기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 둘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다가 서로를 죽이고 다 끝나버리고 나는 가만히 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대방 대적을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는데 여호아스 이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악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에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우리는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났는데 어떻게 다시 아세라 상을 섬기고 다시 우상을 섬길 수 있나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호아스의 결정적인 실패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여호아스의 결정적 실패는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신앙에 두 가지 신앙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수리형 신앙이 있습니다. 수리형 신앙. 말씀드렸죠. 수리형 신앙은 뭡니까? 고장이 나야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멈춰야 길 한가운데서 멈춰야 모든 수치를 다 당하고
끌려가지고 겨우 나오는 거예요. 수리형 신앙이에요. 수리형 신앙의 사람은요, 항상 수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장이 나야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항상 수리할 문제를 주는 거죠. 수리형 신앙. 반대로 정비형 신앙이 있습니다. 정비형 신앙. 평소에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점검도 하고 정비도 하고 뭐 싸울 수 있죠.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마음에 성령의 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괴로워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러면 악한 사탄이 그 안에 마음에 침투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계속 키우고 있다가 이제 팡 터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한 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야, 저 사람 새벽기도 나왔네 이런 마음보다는 불안해요. 무슨 일이 생겼나 이렇게 불안해하다가 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해결됐구나.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리형보다는 정비형으로 사는 것이 훨씬 강력하죠. 오늘 여호와스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다시 돌아갑니까? 수리형 신앙이었던 거예요. 수리형 신앙.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수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정비를 받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인도를 받는, 점검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요아스죠. 요아스 12대왕입니다. 12대왕. 요아스의 일생은요, 한 줄로 끝나요. 딱 한 줄.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 한 줄이 뭡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딱 한 줄이에요. 딱 한 줄.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먹고 자고 싸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전체 인생을 하나님 평가하실 때 그때 이 인간은 그냥 똥만 만들다가 죽었다 이 말이 11절이에요. 11절. 아무런 특징이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끝나거든요. 이 사람 일생에 대한 평가가 끝나요. 그리고 14절부터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부록이에요. 부록. 내일 살필 거예요. 부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록에 대한 내용이 왜 뒤에 붙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걸 보면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고 얼마나 부흥시켰는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고 함께 기뻐했는가? 그걸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시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교회를 얼마나 키웠는가,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위기 가운데 설교 한 번, 신방 한 번에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는가, 그걸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아스를 볼 때 그 인생의 전체 틀은 하나님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엘리사 내용을 기억하시고 뒤에 붙이는 거예요. 이건 내일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정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거죠. 오늘 두 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깊은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이 죄를 통하여 애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